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관한 겁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두 가지 상반되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란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이 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며 삽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지혜에 관해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철학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문인데요. 철학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정의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필로스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을, 소피아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합치면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곧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유명한 지혜의 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플라톤이 한 지혜의 말도 있습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이런 유명한 지혜의 말도 남겼습니다. 현대에도 사람들은 지혜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성공을 위한 지혜, 관계를 위한 지혜, 행복을 위한 지혜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은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인간관계 심리학이라는 책도 꽤 알려진 책이고 행복에 관련해서는 성공하지 말고 행복해져라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책 이외에도 우리의 삶, 지혜와 관련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자기 관리를 해라. 긍정적이고 유쾌한 태도를 잃지 마라. 현실 감각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라. 이런 모든 말들 성공하기 위한 또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듣기 좋고 참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참 무의미한 것인가, 무의미하지 않은가, 어떤 분명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어떤 한계를 드러낼까? 땅의 지혜가 가지는 한계점,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창하느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의 행복을 쟁취하라. 온통 인간의 선곡,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이성을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 또는 초월적인 현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 대부분 땅의 지혜입니다. 급기야 초월적인 존재는 없노라고
부정하거나 무시해 버립니다. 신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교만함을 보입니다. 땅의 지혜의 한계 두 번째는 보이는 현실과 현재의 삶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 영혼에 관한 질문에는 이 땅의 지혜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의 비결,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한 처세술에 관련된 지혜를 쏟아냅니다. 평정심을 유지해라, 상대를 이해해라, 대화를 주도하라. 이처럼 보이는 이 땅의 삶에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꾀에 빠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 말씀, 주위를 보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는 분 중에 천재에 가까운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미국 유명 대학교에서 교수를 합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착하기까지 합니다. 노년의 부모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모신지 모릅니다.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 부모님을 돌봅니다. 그 집안이 전반적으로 다 똑똑한데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보면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지혜가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니 헛똑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땅의 지혜는 다 가졌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누구 앞에서나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똑똑한데 그런데 자신의 배움, 그 지혜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니 저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오히려 정반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일하는 것 외에는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글자를 어렵게 깨친 후에는 다른 책 보지 않고 성경 말씀만 계속 읽습니다. 성경 전체 필사도 여러 번 합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듣는 거 좋아해서 항상 라디오 방송 켜서 말씀도 듣고 신앙 간증도 듣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배, 모임,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부지런히 다니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모릅니다. 말에 지혜가 넘쳐나고 삶에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서 다들 이분의 신앙과 믿음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없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많은 분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급한 두 사람 중 누가 더 지혜로운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버드 박사 출신의 교수가 지혜로운 것일까? 아니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분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 경제 돌아가는 것, 돈 버는 것,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관해 많은 것을 얼마나 알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속에 너무 물들어 살아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을 어떻게든 더 가지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곧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2026년에 더 강하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지막으로 성결하고 화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려 애씁니다. 거짓된 악함,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 애씁니다. 주위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려고 또한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살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에 너무 골똘히 매몰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붙잡고 성결하고 화평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말씀을 길잡이 삼아 우리가 지혜로운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성결하고 화평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2026년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